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성도 공동체에 대한 그 노래가 시편 89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틀, 그 율법적인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 그리고 제사나 절기나 성막, 이 모든 것 역시도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율법과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일부 모형적 성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속에 시편이 있다는 것은 그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사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시편이 분명히 구약에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성도들이 다시금 구약의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도의 틀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그러한 종교적 틀을 넘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몇 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총 5부, 5권, 낙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권으로 또 나눠져 있는 이 시편에 우리는 제3권을 그렇게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3편부터 이렇게 시작된 제3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그 예배하는 자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 고라, 다윗,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나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이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장인 89편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구약 성경이었던 이들, 지금 이 89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죠. 시편 87편에서는 성전,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을 그들이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88편에서는 그들의 고통, 육체의 고통과 인생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이 예배자의 노래가 시편 89편에서 이제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나라가 다 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심각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과 같은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 끊어져야만 보이는 것이죠. 멈춰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듯이 그들이 결국은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보이는 진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그냥 멀쩡히 있고 짐승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노래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그때서야 진짜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시편 89편에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의 이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찬양과 이 땅의 거룩한 자들의 찬양.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성도의 노래.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 천상에서 예배가 여러분 어디에도 이 땅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 환경이 성전이 있고 짐승 제사가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그 끊어짐 속에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시편 89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일에 거쳐서 여러분 이 89편을 찬찬히 상당히 긴 그 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또다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그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예배 형식만 내가 거친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해서 참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그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창세전 언약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문단을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그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에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주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가 인자와 진실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함과 진실함은요 사랑이거든요. 인자하심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은 참 같이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공의를 실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의를 실현하면 뭐가 됩니까? 징벌이 주어져요. 징벌이 주어지면 이걸 사랑으로 느껴요? 사랑으로 못 느껴요. 우리는 사랑으로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늘 대할 때도 어렵잖아요. 공의로 대할 건가? 사랑으로 대할 건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의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사랑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공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족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복음에 와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도 불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왜 십자가 앞에서, 사탄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 못합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 그 십자가에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있기에, 여러분 여기 언약의 그 내용들 이제 그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는 지금 어떤 처지예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뭐가 보입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주께서 환상주의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89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문단은요, 주의 말씀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어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아내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 속에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상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언약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 다윗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금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언약이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 그 영원한 왕위, 그 왕위를 그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본 것과 똑같잖아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뭐를 하든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를 하든지 내 아들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법대로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채찍을 대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대부분 수박, 호박, 대가리 딴 것만 기억을 하시던데 겹숨 딴 것만 기억하시던데 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웃 밭에 뭐 농작물이 어떻게 되든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냥 논리죠. 아유 뭐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제가 가서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내 밭이니까 내가 이 식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언약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실한 교제를 누리기를, 가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개같이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싫습니다. 이 매가 싫고 회초리가 싫고 채찍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매를 댈지라도 채찍을 댈지라도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어이 성실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데 결국 여러분 마지막 그 예배 공동체, 성도 공동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3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처지예요. 하나님이 노를 발해서 그들은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처지는 이 멸망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노하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짧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 3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고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신약이 오면 결국은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게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뭐가 되세요? 화목제물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천상의 예배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 없는 세대들이 또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그리스도를 개척하기 직전에 선수촌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80평 공간을 인테리어 하기 전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들, 흑인 선수들, 중국 선수들, 러시아 선수들, 그 예수 믿는 열방의 선수들이요. 그 80평 예배당에서 각자의 언어는 다르죠. 그러나 뭐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은 같거든요. 그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예 그렇죠? 열방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중에서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 제3권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송영으로 끝나죠.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배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예배를 평가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과 인자와 공의와 의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에 기초하여 늘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주일까지,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89편 전체를 다 전합니다. 89편 그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의 어떠함을 여러분 찬찬히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지 그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또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했던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과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온 열방 가운데 올려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